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 중에는 먹을거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옷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인형 등등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 중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자 한다면 선물만한 그런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선물 안에는 사랑도 있고 그 아이에 대한 믿음도 선물에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 예건이에게는 제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자랑같이 들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옆으로만 간다면 저희 예건이가 저를 착착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잡아 뜯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를 저희 아이가 아직 걷지는 못하는데 기는 가운데서도 제 다리를 막 타먹고 막 기어가기도 하고, 아니 제가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참 몸은 고달파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유치부에서도 오늘 선물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유치백에서 한 예쁜 아이에게 이렇게 작은 색종이 액자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셨으며 누구에게로만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준 단어 중에는 가장 위대한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을 마치 주셨습니다. 이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상식, 경험, 그리고 합리성들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으로는 사물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기도가 내려오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기만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믿음 때문이며 성령님을 받게 된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즉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 머리, 지식, 신념, 생각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많이 속으며 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아마 자기 개발일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도 많이 공감할 것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 많이 팔린다고도 합니다. 그 책들은 너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현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 있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심리학적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내 생각, 지식, 합리성, 그런 신념 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그 믿음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능에서 나온 믿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국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에도 있고 가짜 믿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나 실상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얻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진짜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짜 믿음이라고 해도 내게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어 적당히 믿으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었는데, 확실히 믿습니다 했는데, 침을 튀겨가면서 내가 입술을 깨물어가면서 했는데 왜 이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했는데, 철야하면서 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혼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조금 이상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데 마침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이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당황해서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성과 지성 그리고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있지만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의 순도가 몇 %냐는 뜻입니다. 순도 100%인지 아니면 80%인지 아니면 50%인지 아니면 30%인지 10%인지 1%인지 아니면 0%인지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성이 통하지 않아도, 상식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일 수도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닌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도 은혜 받고 좋은데 말씀 앞에만 우리가 서가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분석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냥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어서 진짜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제자들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얘들아 그거 나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멘하고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저쪽 마석에 있는 천마산에게 들려서 저기 저 서초의 바다에 있는 인천 앞바다로 가라고 한다면 그대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신앙 안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자라지 않고 불신앙에 아주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그러려니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지 이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대하며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로 건너와 주셔서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첫 번째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확신이 있고 분명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희망적인 것이, 희망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서에서 찾아본다면 실체, 그리고 보증, 확증, 그리고 권리문서, 사실, 기초, 이런 말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확신,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믿지 않으면 계속 믿지 않습니다. 한번 의심하면 계속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믿기 시작한다면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바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지만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그것을 언제 이루어 주시렵니까? 언제쯤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국 믿음은 인내와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회복이 회복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만 믿고 내일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시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세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장 2절에서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기다렸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선 두 절에 이어서 시적인 두 가지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천지창조의 예고, 다른 하나는 아벨로부터에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에 관한 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혹시 미생물의 세계를 아십니까? 미생물이란 게 무엇이죠? 사람의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고 오직 현미경으로만 봐야 하며, 그 현미경도 우리 아이들이 쓰는 일반 과학 시간에 쓸 법한 그런 현미경이 아니라 아주 고배율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아주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미생물도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살아가시면서 수족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족관에 가면 고래 같은 사이즈의 고기부터 아주 작은 고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기들의 모양이 같습니까?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고기는 사각형, 어떤 고기는 삼각형,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저렇게 모양을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감탄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동식물의 세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어쩌면 그래도 신비스럽겠습니까? 바로 인체나 지구,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의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주 큰 퍼즐의 단 한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둘 다 자기의 소산으로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바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짧게나마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함께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어쩌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며 찬양이며 헌금이며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바로 회복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바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간직하시며 끝까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